네, 더위를 뚫고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눕시다. 샬롬, 샬롬. 네, 한 번 더 인사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잘 됩니다. 됐어요? 네, 잘 되길 바라시는 거죠? 네, 그래요. 이렇게 마음껏 또 서로를 축복하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영상 보신 것처럼 단기 선교 잘 마쳤고요. 또 많은 분들이 기도하시고 후원해 주셔서 아주 풍성한 그런 선교 여행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선교지에 계셨던 분들이 사실은 좀 우리를 오해했던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보통 8명 뭐 이렇게 오시는데 25명이 떼거지로 물러가서 뭘 할 수 있을까? 근데 그분들이 오히려 감동받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역사를 깨달았다고 참 감사하다고 전해왔고요. 아마 이번 선교를 통해서 감동받은 분들 많이 계실 텐데 그것으로 멈추지 마시고 그것이 동력이 되어서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즘 코로나가 다시 유행하고 또 감기도 또 유행 중이어서 참 어려운데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기침하시거들랑 반드시 마스크는 끼고 오시면 좋겠고요. 또 그것이 여의치 않으신 분들 교회 오시면 준비된 마스크가 있으니까 내어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자 중에서도 지금 강성훈 목사님 그리고 홍민기 전사님 두 분이 코로나여서 교회 오지 말라고 했어요. 그냥 쉬세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여러분 건강 잘 관리하시면 좋겠어요. 계속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살펴보는데 중간 정리할 겸 몇 가지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성경학자인 알렉산더 스튜어드라고 한 분이 책을 쓰셨는데요. 요한계시록을 왜곡 없이 바르게 읽는 5가지의 해석 기본 원칙이 있다고 그래요. 첫 번째가 뭐냐면 환상의 원래 목적에 초점을 맞추십시오라고 하더라고요. 환상의 원래 목적.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은 미래에 될 일들의 시간표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종말의 시간표가 아니니까 내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을 위한 책이다. 다시 말하면 핍박과 고난 속에서 어떻게 성도가 오늘을 잘 버텨내고 견디고 이길 수 있을까? 그 내일을 꿈꾸면서. 그래서 오늘을 위한 책이다. 그래서 환상에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런 성도를 격려하기 위한 것으로 썼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원래의 역사적 맥락을 지침으로 삼아라. 물론 이 말씀은 오늘 우리를 위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책이 아니에요. 2000년 전에 핍박받던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당시에는 지금처럼 자유롭게 믿을 수가 없던 때여서 황제 숭배를 거절하거나 혹은 우상 숭배를 거절하면 얻어맞고 뺏기고 쫓겨남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시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역사적인 배경들을 가지고 읽어야 원래의 그 뜻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반복을 인식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 요한계시록에도요 같은 사건을 다른 모습들로 이렇게 3번 정도 언급한 게 있습니다. 이것을 시간의 흐름으로 자꾸 이해하기 시작하면 환란이 있고 또 있고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되고 같은 그 사건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야기했다. 그러니까 반복되는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좀 더 정확하게 볼 수 있겠다. 네 번째는 상징성을 이해해라 라고 했어요. 요한이 쓰는 여러 상징들은 사실 오늘 우리가 익숙한 상징들이 아닙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200년 전부터 시작된 그 사람들의 문화 가운데 탄생한 그런 상징들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눈을 가지고서는 도무지 알 수가 없어서 그 당시의 문학이라든가 그 당시에 남긴 기록들을 가지고 우리가 연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미 오래전에 한 100년 전부터 1900년대부터 2세기 그러니까 기원전 2세기 혹은 그 이후로 한 100년 정도
그런 문헌들이 많이 발견됐어요. 그래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그 당시에 썼던 그런 좀 상징이나 이런 것들이 이런 뜻이구나 이제서야 우리가 알게 된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징의 진짜 의미를 이해해야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오해 없이 풀어갈 수 있겠다 생각하는 거죠. 다섯 번째는 요한계시록을 기독교의 성경으로 읽어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기독교의 다른 성경들과 함께 읽어라 이런 뜻이에요. 요한계시록이 맨 마지막에 있으니까 보통은 이제 그 대미를 장식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마지막 말씀이야 그래가지고 이 요한복음에만 꽂힌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성경은 알 것도 없고 이건 이제 우리는 말세 때를 사는 사람들이니까 이것만 알면 돼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다가 큰 코 다친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읽다 보면 이미 구약 안에서 있는 다니엘서의 이야기를 가져오기도 하고, 또는 스가랴서의 이야기를 가져오기도 하고, 이사야의 이야기를 가져오기도 해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 전체를 가지고 이 책을 봐야만 우리가 균형 잡힌 시각들을 가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흔히 그런 말 쓰지 않습니까?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이게 정상적 상황은 아닌 거지요. 그렇잖아요. 꼬리가 몸에 붙어 있는 건데 감히 꼬리가 몸통을 흔들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요한계시록만 죽작업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것만이 진짜 말씀이고 앞에 거는 다 소용없어 이런 사람도 있는데, 그럴 경우를 두어서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를 가지고 이 부분을 봐야만 바르게 해석할 수 있겠다. 그러면 이제까지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많은 오해가 있어 왔는데 그런 오해들을 줄일 수가 있겠고, 또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본래 의미를 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살펴볼 말씀도 이제 이런 기준을 가지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 마지막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드디어 마지막이에요. 자, 회개함으로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처음 사랑을 회복한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 사람들이 이기는 자야. 끝까지 싸워서 이기는 자야. 내가 그런 자들에게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줄 거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끝까지 견딘 사람에게는 복이 있을 거야, 상이 있을 거야 이런 말이겠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주님을 향한 사랑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들이 얻을 이 낙원의 생명나무, 도대체 이게 뭘까? 그렇잖아요. 이걸 먼저 보려고 하면 생명나무가 제일 먼저 나온 것을 먼저 찾아봐야 돼요. 그게 어디 있습니까? 창세기, 성경 맨 앞에 있는 창세기에 나오는 그 생명나무를 요한계시록 성경 맨 끝에 있는 책이 지금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걸 먼저 살펴봐야 그 의미를 좀 더 이해할 수 있겠다 생각되는 거죠. 자, 성경학자들이요 연구를 많이 하는데 그 중에 관심거리가 생겼어요. 어떤 거냐면, 예전에 제가 배울 때만 해도, 신학을 배울 때만 해도 구약과 신약을 따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약 전공인데, 구약 안에서 특별히 예언서 전공이고, 그 중에서도 특별히 아모스서 전공이에요. 이렇게 구약을 나누고 그 안에서 어떤 책 했는데 이렇게 나누는 게 일상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나누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같이 봐요. 왜냐하면 초대교회가 그렇게 했었거든. 다시 그 관점을 한번 회복해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고 있는 진짜 아주 중요한 주제가 뭘까? 이것이 학자들의 관심거리예요. 근데 이 연구가 진행됨에 따라서 그동안 오해를 받았던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하나하나 풀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이게 종말의 시나리오가 아니구나, 마지막 날의 어떤 시간표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아니구나, 이런 것도 사실은 이 연구를 통해서 발견한 아주 값진 결과물들인 거지요. 자, 그렇다면 성경을 관통하는 주제가 뭘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학자들이 지금 요즘에 한참 연구 중에 있는 것이 뭐냐면 창조와 새 창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을 펼쳐들면 맨 앞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창세기. 맨 뒤에는 그렇죠, 요한계시록. 한 권을 딱 덮으면 그렇잖아요,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이 딱 마주보게 되어 있는 건데, 첫 번째의 창세기에는 처음에 창조가 남겨져 있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에는 새 창조가 담겨져 있어요. 자, PPT 한번 띄워줘 보세요. 네, 그래서 성경을 크게 보면 그리스도 예수를 중심으로 해서 구약과 신약이 나눠지는데, 처음에 창조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통치하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이야기 다음엔 타락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려고 했을까,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죄악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시는가, 이것이 중간에 나타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책들에 기록되어 있고요. 이제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 다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우주를 다스리는 왕권을 회복하시는가, 이런 장면들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에는, 다음 넘겨주세요. 저렇게 창조와 타락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류의 죄악들을 다루시면서 어떻게 그 약속들을 지켜가시는가,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실까, 이것이 창조와 새 창조, 그리고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의 사이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고 또 우리를 백성 삼으셨다 성경은 말하는데, 그 언약을 늘 깨트리는 게 누구예요? 자수하세요. 자수하시라고. 언약을 늘 깨트리는 게 누구예요? 나야. 우리라고요. 그렇잖아요. 매번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실하시다고 말씀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해서 자꾸 넘어지고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방향으로, 세상이 좋아하는 방향으로 자꾸 흘러가잖아요. 그렇죠? 이게 타락한 우리의 모습들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우리를 붙들고 씨름하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이 열심히 없었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없어요. 왜? 우리는 바울의 편대로 하면 하나님을 싫어했어요. 마음에 두기 싫어했어요. 은혜를 받고 살면서도 감사하기 싫어했어요. 그분을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하기도 싫어했어요.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니까 지금 우리가 믿음 가운데 들어와서 하는 거지, 이 은혜가 없으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이 놀라운 은혜를 받고 살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그림들을 보면 결국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붙들고 계신다. 그래서 망가진 세상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가, 그 과정들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를 해결하시고 말입니다, 만물의 회복을 또 화해를 가져오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넘겨주세요. 그래서 성경의 시작과 끝에 보시면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이 있는데 둘 다 공통점이 뭐냐? 창조를 다루고 있다. 창세기는 처음에 창조를 다루고 있고, 요한계시록은 그 망가진 세상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새롭게 고치시는가, 회복시키시는가, 이것을 담고 있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만물을 새롭게 회복시킨다고 말씀하시고, 학자들은 그것을 새로운 창조, 새 창조라고 이름을 붙여놨어요. 우리가 이 사실에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그동안 알아왔던 구원이 굉장히 협소한 거였구나.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굉장히 크고 넓은데 우리는 이 구원이 우리 인간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해 왔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가 잘못 가르쳐 왔던 거예요. 인간 중심의 구원에 초점 맞추다 보니까요, 피조물의 탄식에 우리는 관심 갖지 않아요. 나만 구원받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이 멸망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끌어가고 나면은 세상이 알 게 없지 뭐. 이런 이상한 신학을 우리가 배우고 살았다고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기 시작하니까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말입니다, 만물을 회복시키고 화해하시고 마침내 새하늘과 새 땅을 가져오기를 원하시는구나. 우리가 알아왔던 구원보다 훨씬 더 큰 구원을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계셨구나.
여러분들 그 구원의 날을 기다리는, 글쎄 누가 더 간절히 기다릴까요? 여러분 주님 오심을 기다릴까요? 제가 질문을 드렸을 땐 답이 나와야 될 텐데 저를 그냥 멀뚱멀뚱 보고 계시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되지요? 여러분들은 주의 오심을 기다리나요? 기다려요? 글쎄 얼마나 간절할까요? 아유 오시면 좋은데 지금은 아니고 좀 더 이따 오시면 좋겠어. 그렇잖아요. 그죠? 그게 우리들의 마음이야. 아니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좋아한다고 하나님 막 언제 오십니까? 막 이러고 있으면서도 막상 온다 그러면 아우 잠깐만 지금은 아닌 것 같아. 좀 이따 오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주의 오심을 가장 기다린 분은 하나님이에요. 왜? 우리의 탄식을, 만물의 탄식을 귀를 기울이신 분이 하나님 아니에요? 그렇죠? 그 하나님이 속히 오겠다고 말씀하긴 했지만 정한 날이 있어. 그때까지는 은혜의 때니까 제발 그때까지 니들 믿고 돌아와서 내게로 돌아오면 네가 산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시간을 마련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께 빨리 오시라고요 하나님.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 안에 돌아올 사람들이 못 돌아온다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빨리 올 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정한 때 올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니 그 날 동안 하나님께서 만물의 탄식을 듣고 계시니 얼마나 손꼽아서 그날을 기다릴까. 여러분들 우리보다 더 기다리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린 별 관심 없잖아. 하나님이 오늘 오든 내일 오든 빨리만 안 오면 좋겠어. 오긴 오더라도. 그렇죠? 어머 나 지금 아직 장가도 못 갔는데 시집도 못 갔는데 오신다면 어떡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하고 있잖아 우리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과 우리 관심과 다른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만물의 탄식을 듣는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쓰는 거야 세상을. 마음껏 갖다 퍼쓰고 마음껏 쏟아붓고 그게 동물이 될지 뭐가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갖다 퍼붓고 알게 뭐야 나만 살면 그만이지. 우린 이런 시대에 살아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는 자랐잖아요. 결혼을 앞두고 이제 고민도 하고 그러잖아요. 제법 컸다고 녀석들이. 근데 가끔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 해요. 아빠 근데 애는 안 낳으면 안 될까요? 죽을래? 근데 왜 그러겠어요 그 아이들이요? 걱정된다는 거예요. 우리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 다음 세대는 얼마나 힘들까 살기가. 내가 그 아이를 낳고 사는 것이 걱정되고 두렵다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해요. 왜? 우리가 그렇게 망가뜨려 놨으니까. 그러니 그 탄식들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얼마나 속이 탈까. 하지만 정해놓은 날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날은 약속하신 날이니까 지켜야 될 텐데, 그러니 하나님 마음이 지금 동동거리고 있다고. 빨리 그때가 와야 될 텐데 우리보다 더 기다리셔 하나님이. 근데 이런 창조와 새 창조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다 보면 또 다른 주제가 중요하게 드러나는데 그것이 바로 성전과 하나님의 임재라는 주제예요. 여러분들 창세기 에덴 동산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으니까 그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임재하신 최초의 지상 성전이에요. 그 하나님의 성전에 아담과 하와를 세워주셨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곧 뭡니까? 동산직이라고 말하지만 그들이 곧 제사장으로서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지요.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집어넣으십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방 민족들 다 몰아내고 깨끗하게 청소한 다음에 성전 세워라. 성전 세워서 내가 너희 가운데 성전에 임할 거야. 그 다음에 니들이 제사장 민족인 거지. 형태가 똑같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어요. 우리를 교회라고 말씀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고 말하고, 성경이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야. 우리 보고 제사장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섬길 사람들. 그래요. 이 원리는 똑같다. 그렇다고 하면 제사장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고 순종하며 살아야 될 텐데 어느 날 말이죠, 용납해서는 안 될 뱀을 용납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그 뱀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해요. 야, 뱀 말을 듣고 보니까 정말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네.
그냥 마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따먹잖아요, 행동으로요. 그러니까 굴복한 거예요, 뱀의 유혹 앞에. 근데 그거 왜 따먹었어요? 마음에 욕망이 가득했던 거지요. 내가 하나님 제끼고 이 에덴의 주인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요. 그 마음 가지고 그 일을 한 거지요. 이것을 타락이라고 그래요. 본래의 모습에서 떠난 것. 그래서 타락했는데 이 타락이 가져온 결과가 끔찍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 타락은 모든 관계를 다 어그러뜨려 놨어요. 자,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부르러 찾아왔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숨었잖아요. 자, 옛날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내려오시면 아담과 하와가 버선발로 뛰어나서 할렐루야 하나님, 그리고 어떡합니까? 동산을 거닐면서 하나님과 교제 나누고 하나님과 말씀 나누고 하나님 말씀 순종도 하고, 그러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 무서워 숨어. 왜 무서워 숨습니까? 죄 지은 사람은 하나님 보면 죽어요. 그러니까 자꾸 도망가고 숨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런데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게 뭡니까? 야, 그래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법을 찾아내셔서 내가 너와 어떻게 하면 함께할 수 있을까? 그래서 만들어낸 게 뭐겠습니까? 야, 성막 만들어라. 성전 만들어. 지성소 만들어 놓고 내가 거기에 임하면 되겠지. 내가 거기에 임했다고 하지만 너희는 난 못 볼 거야. 왜? 네가 나를 보면 죽을 테니까. 그러니 네가 나를 못 보더라도 내가 성전 안에 있을 테니까 내가 있다고 믿고 살아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막과 성전을 짓고 그 가운데 임하여 계신 거예요. 왜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보고 죽지 말라고. 그럼 여러분들, 이 하나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와 함께하고 싶은 그 마음이 얼마나 굴뚝 같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실까? 뒤집어 생각하면 우리가 그럴 만한 가치는 있냐고. 아까도 말씀 나눴지만 뻑하면 삐지고, 뻑하면 등 돌리고, 약속한 거 맨날 어기고, 그렇잖아요. 하나님 좋다고 하다가도 홀랑 세상 따라 살고, 이런 우리를 하나님 도대체 뭐가 좋다고 맨날 이렇게 찾아오시려고 할까? 근데 이 마음이 가장 크게 드러난 게 뭐냐면 성육신 사건이에요. 야, 아예 안 되겠다. 내가 사람 돼서 내가 너희들 가운데 갈게.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돼서 우리 가운데 오신 사건.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서 사람 되어 오셨다, 그 말이지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어떡합니까?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성전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가장 큰 소망이 뭡니까?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이 마지막 꿈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께서 재림하실 때에 새하늘과 새 땅을 가지고 오실 텐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땅 위에 임하실 것이고,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를 하나님께 바치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왕 노릇한다고 하는 이 놀라운 꿈과 비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보자고 하면 새하늘과 새 땅은 결국 에덴 성전을 다시 회복하는 일이기도 하고, 우리와 함께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최종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이런 관점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자, 창세기 에덴 동산에도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요한계시록에도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가 있다고 그래. 그러면 에덴 동산과 낙원은 같은 거지요. 여러분들이 죽어가는 그런 나라에서 본 게 아니고, 이 땅에 임한 새하늘과 새 땅, 바로 그것이 에덴의 회복인데 거기에도 생명나무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창세기의 생명나무를 보니까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추방당한 다음에 하나님이 불칼을 둘렀어요. 그리고는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게 막아놓으셨다.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아담과 하와는 그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결국은 생명나무 열매를 더 이상 얻을 수 없었다라는 뜻이고, 그 얘기는 뭡니까? 죽을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창세기 3장 22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두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그래, 지키고 나니까 아무도 그것을 함부로 접근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생각하면 뱀의 유혹에 넘어간 사람과 동시에 자기 욕망에 굴복한 사람, 싸우기를 포기한 사람이, 여러분들 우리가 링 위에서 말입니다, 쓰러지고 곤죽이 될 때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다시 일어나서 말입니다, 다시 내가 싸우겠습니다 표시하면 돼. 손수건 던지지 않고 말입니다, 링 밖으로 나가지 않고 내가 싸우겠습니다 하면 아직도 경기는 끝난 게 아니라고.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할 일이 그거예요. 세상에서 이리저리 얻어맞지요. 수많은 유혹이 우리에게 다가오니까. 근데요,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들을 계속 싸워가면, 그래서 여러분들 지난주에 나온 말씀 뭐겠습니까? 그렇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 싸워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기는 사람이에요. 이기는 사람이라고. 그런 사람들에게만 내가 생명나무 열매를 줄 거야 말씀하시니까 참 중요한 일인데, 아담과 하와는 그러지 못했어요. 쫓겨났단 말이죠.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에덴 밖으로 쫓겨난 인간에 대해서 죄로 인해 죽은 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말입니다, 최대한 겸손하게 기도할 때 뭐라 그럽니까? 죄로 인해 죽을 뻔했던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미안하지만 여러분들 그거는 아니에요. 더 낮아져야 된다고. 우리는 죽을 뻔한 사람이 아니라 죽었어요. 죽을 뻔했지만 아이고 살았다, 이건 누구나 할 수 있어. 하지만 죽은 사람을 어떻게 살려요? 우린 죄로 죽었다고.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살 방법이 아무것도 없었다 그 말이지요.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 생명을 공급받을 수가 없고, 그래서 우리는 진노의 자녀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다고 말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늘 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삶은 비참해. 얼마나 비참합니까? 결국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예레미야서 2장 13절, 17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안 읽을 거예요? 다시 시작.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아멘. 읽다 보면 성경에 보면 말입니다, 내가 내 이름을 흰 돌에 새길 거야,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돌이 아니라 어디에 새깁니까? 흙에 기록이 된다, 죽는다 그 말이에요. 왜? 생수의 근원 되신 여호와를 버렸다, 생명의 근원 되신 여호와를 버렸다. 그리고는 네 스스로가 웅덩이를 파서 말입니다, 네가 뭘 해보겠다고. 근데 그 터진 웅덩이여서 아무 소용 없을 텐데 여전히 헛된 것을 바라보고 있는 우상 숭배지요. 하나님 버리고 우상 섬겨 살고, 하나님 버리고 네 뜻대로 살려고 하고, 결국 결과가 뭡니까? 죽음이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경고예요. 그러면 7절의 그 말씀, 제발 성령이 교회하는 말씀을 들어라.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 내가 생명나무 열매를 줄 테니까. 이 말씀은 도대체 어떤 얘기냐면 지금 에베소 교회가 처한 위기가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알려줘요. 뱀을 용납한 아담과 하와처럼 에베소 교회도 말입니다, 지금 세상을 용납하고 그래서 약속된 모든 복을 다 잃을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처음 사랑을 잃은 에베소 교회는 다 잃을 위기에 있어요. 왜? 밑빠진 독 같아서 겉은 멀쩡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신 모든 은혜를 다 잃고 만다, 특별히 생명을 잃고 만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뭐겠습니까? 제발 성령이 교회하는 말씀을 좀 듣고 정신 좀 차려서 살 길을 좀 찾아라. 여러분, 간절한 마음이에요. 죽지 말고 살라는 말이잖아요. 근데 네가 들어야만 산다니까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그렇게 교회는 지금 갈림길에 있다. 망하고 말 세상을 택할 거냐, 아니면 타협 없이 말이죠, 이 믿음의 길을, 고난의 길을, 하지만 영광으로 이어진 바로 그 길을 택할 거냐 말이죠. 택해라 그 말이죠. 그런데 주께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 죽을 길을 택하지 말고 살 길을 택해라. 그 길이 어떤 길인데요?
너희가 잃어버린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돼. 여러분,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과 생명나무를 얻는 것은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죠? 처음 사랑을 회복하면 생명나무를 얻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잃고 말입니다. 세상과 타협하면 생명나무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결단하는 게 중요하다, 그 말이겠지요. 자, 그러면 생명나무 열매는 도대체 뭘까? 혹시 여러분들 서유기란 책 아십니까? 서유기. 이렇게 말하면 좀 이게 뭐냐 그럴 텐데, 손오공. 삼장법사 손오공님 아시죠? 자, 서유기에 보면 손오공이 태어나요. 근데 이 녀석이 얼마나 장난꾸러기인지 말썽꾸러기인지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옥황 상제가 너 좀 올라와봐. 그래서 벼슬을 줍니다. 뭘 하라고 주냐면 하늘나라에 있는 말들을 잘 돌보라고. 그러니 손오공이 자존심이 무척 상했어. 나 이거 안 해. 그러고 있는데 너 그거 하기 싫으면 가서 과수원이라도 좀 봐라. 그러니까 이제 과수원에 보냈어요. 과수원에 가니까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과수원에 가니까 천도복숭아가 주렁주렁 열려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맞아.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래서 손오공이 말입니다. 거기 있는 그 좋은 천도복숭아를 다 따먹어 버렸어. 자, 근데 이 천도복숭아 갖고는 효능이 뭡니까? 불로불사예요. 이걸 먹으면 안 죽어. 늙지도 않고. 그걸 죄다 따먹어 버렸으니 얼마나 대단해.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던 생명나무 열매가 이 천도복숭아가 아닐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가시면 하나님께서 자, 하나씩 먹어, 그러면 이렇게 따서 줄 것 같아? 혹시 그거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요?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에서 상징은 참 중요하다. 그렇죠? 진짜 천도복숭아를 이렇게 따져서 먹어서 우리가 영생한다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생명나무의 열매를 준다는 게 무슨 뜻일까? 자, 성경이 말하는 영생을 먼저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영생이 뭐예요? 영원히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죽지 않고 사는 거. 그렇지요? 자, 그러면 그건 사전적 정의고,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뭐예요? 멜로디가 기가 막혔어. 딴따라 딴따. 자,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뭐예요? 이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영생과 사전적 정의가 달라요.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왜? 저와 여러분은 어차피 영생할 수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영생하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내가 꼭 붙어서 하나님과 함께 살면 우리 영생을 얻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하면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았을 거예요. 근데 범죄해서 쫓겨남을 당하고 그 생명에서 끊어졌다, 그 말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영생은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가 회복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그게 영생이에요. 이걸 주님이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주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아주 중요한 말씀, 네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내 안에 있으면, 이거예요. 그것이 영생이에요. 나 혼자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가장 감동적인 비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기다리는 아버지의 비유. 그렇죠? 탕자가 집을 나가버렸어. 이 망할 놈이 나중에 그 집꼴 돼가지고 돌아왔어.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 성질 같아서 안 볼 것 같은데,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아들이 돌아오는 걸 보자마자 아버지가 뛰어나가서 붙들켜 안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을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잃었다 찾았고 죽었다가 다시 산 아들이야, 이렇게 말해요. 그렇죠? 아니, 망하려면 그냥 돌아왔어, 이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야, 네가 나한테 준 상처를 기억하냐 이 말로만, 이런 게 아니라 죽었다가 살았다 내 아들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 옷 중에 가장 좋은 거 갖다 입혀. 그렇죠? 그리고는 반지를 빼가지고는 아들 손에 껴줘요. 이게 뭡니까? 넌 상속자야, 상속자. 잊지 마라, 상속자야. 저는 아버지 아들이라 감히 일컬음 받지 못하겠고요. 제가 그냥 종으로, 그냥 노예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뭐라고 그래요? 야, 묶이지 마. 그래서 신발을 신겨요. 왜? 그 당시에 노예는 신발을 못 신어요. 근데 아들에게 신발을 신겨줘요. 무슨 말이야? 넌 내 아들이야. 그래서 얘기야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 아들의 지위를 회복한 이 아들이 말이죠, 아버지와 함께 그 집에 살잖아요. 이게 천국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켜서 우리와 함께 사는 것, 그게 천국이라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천국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글쎄요. 천국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이쪽은 확신이 없나 본데? 왜 이쪽만 늘 확신이 없을까? 예? 다음에 여기 있는 거 여기 좀 앉아봐요. 그래도 그럴지 한번 보게.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와 화해하시고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리를 허락하셔서 넌 내 아들이야, 내 자녀라고 말씀하셨다 그 말이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영생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하나님 집에 사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내가 지금 이 땅에 있지만 천국을 사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천국을 누리고 있지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그 영생을 누리고 있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고. 자,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11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도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될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화해하게 될 거예요가 아니고요, 화해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것도 아니고요, 화해하게 될 걸도 아니잖아. 끝에 뭐라고 됐어요? 화해하게 되었다. 이미 끝난 문제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아서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고 하면 이미 우리에게는 그 생명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놀라운 권세도, 이 땅과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도 이미 허락된 줄로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확신 없이 어떻게 예수를 믿어요? 이 확신 없이 어떻게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냐고. 못하러 시간 아끼시리. 이게 믿어져야 하나님을 예배할 만할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고, 이게 믿어져야 세상이 아무리 거지 같아도 말입니다, 그래도 내게는 살 소망이 있다고. 왜?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야, 이거 왜 그래? 이런 배짱이라도 생기지. 돈도 없고 백도 없는데 금마저 없으면 어떻게 살라고 그래?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줄 거 다 주셨어요. 그래서 생명나무 열매가 도대체 뭐냐, 우리를 영생하게 하는 게 도대체 뭐냐라고 하니까 영원한 하나님과 화해해서 회복된 관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얻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가장 큰 소망.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외엔 다 부스러기에 불과한 건데 우리는 하나님보다는 자꾸 그 부스러기에 너무 마음을 많이 뺏겨. 이게 가장 큰 문제지.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얻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통해서 얻는 뭔가가 더 좋아. 그렇죠? 이게 우리의 한계인 거예요. 이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만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될 텐데 우리는 그것보다는 하나님을 통해서 얻을 그 뭔가가 더 우리 마음까지 자꾸 상고하는 그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왜 나와요? 물어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왜 교회 나와요? 왜 교회 나와요? 대부분 사람 그래요.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요. 그럼 절에 가보세요. 아주 고즈넉하게 조용한 그 풍경소리 딸랑딸랑 들리고 얼마나 마음 평안한지 몰라. 얼마나 평안한데요. 마음의 평안을 얻고 싶으면요, 다른 데 가도 괜찮아요.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생명이잖아요.
마음의 평안이 문제가 아니고요. 네가 죽을 거냐 살 거냐 문제예요. 생명의 문제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이 문제 앞에서 우리가 왜 자꾸 딴 생각을 할까?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연불엔 관심이 없고 잿밥에만 관심이 있어. 그게 우리의 종교심을 표현한 딱 정확한 말인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보다는 하나님께서 얻는 뭔가에 관심이 많아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데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것,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는 것, 그리스도 예수만으로 할렐루야 기뻐하는 것인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꾸 그분을 통해서 뭔가 얻을 것만 생각해요. 그럼 여러분 이게 진짜 사랑일까요? 자, 남자와 여자 만나는데 말입니다. 서로 배경이 좋아. 남자가 좋든 여자가 좋든 좋다고 생각하고, 자, 그런데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말하는데 실상 그 속마음은 당신보다는 사실 당신 배경이 더 끌려요. 이러면 여러분 그 마음을 사랑이라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딱 그렇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 뭔가에 관심을 있지 하나님께 관심 있는 것은 아닐 수 있겠구나.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일까? 여러분은 하나님 한 번 만족합니까? 줄 걸 줘야 만족하지. 줄 걸 줘야 만족할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러고 있어.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요,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 지킬 거야 말씀하시고, 그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 아예 못 박아 두셨어요.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믿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이미 그 영생이 주어졌지만, 그래서 이미 그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지만,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 결국 멸망 가운데 이를 수밖에 없겠다. 그러니 여러분들 그 말씀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 화해하지 않고 살면서 내가 구원받다 말하는 거 거짓말이에요. 십자가를 따르지 않으면서 난 구원받는 사람이다 말하는 거 거짓말이에요. 말과 생각과 행동이 바뀌지도 않고 여전한데 나는 구원받다 말하는 거 거짓말이에요. 하나님도 없고 다른 이웃도 없고 그저 나밖에 모르는데 내가 구원받다 말하는 거 죄송합니다, 거짓말이에요. 제가 피 흘려 싸우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따라 살지도 않으면서 나는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거 거짓말이에요. 옛사람이 죽지 않고 육체를 따라 살면서 나는 그래도 회개할 필요가 없어 말하는 사람들 있지요. 거짓말이에요. 더불어서 교회만 잘 다녀도 구원은 받아 라고 말하는 거 죄송합니다, 거짓말이에요.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저 이 교회에 등록해가지고 말이죠, 주차증도 받았어요? 이거 왜 그래요? 주차장 들어갈 때 그냥 열리고 나갈 때도 그냥 열려요. 그럴 수는 있지. 천국문도 그럴까요,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시라고. 그런 거짓말에 속지 마시라고요. 주님을 향한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못하면, 그래서 내가 하나님만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말하지 못한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유일한 생명을 누릴 길이 없어요.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예전에 한번 유행한 적이 있었지요. 스티븐 코비 박사라고 하는 분이 지은 책인데 이분이 그런 책도 썼습니다. 소중한 것을 먼저 하세요. 이런 거 썼어요. 자, 우리가 가장 먼저 할 일이 뭐냐라고 하니까 그렇게 정의합니다. 급하고 중요한 일. 급하고 중요한 일.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천하를 얻었다고 해도 네가 생명을 잃으면, 죽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러면 천하를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생명을 얻는 거예요. 이 땅에서 많은 걸 누리면 뭐 하겠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결국은 망하고 말 텐데, 그러니까 생명이 중요하다 말씀하시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볼 때 말입니다.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다 내어주셨어. 뭐 때문에? 뭐 하려고? 네? 여러분 같으면 아들을 내어주는 일이 작은 일이겠어요? 그렇죠? 엄청 큰 일일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도 무지무지 중요한 일이니까 아들까지 내어주어서 말입니다. 그 일 이루려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서도 온 모든 만물들이 회복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아름다운 날들을 보내는 게 꿈이에요. 그걸 위해서 아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고 하면 그게 정말로 중요한 일이겠지.
그러면 그런 놀라운 생명을 받은 오늘 우리가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급한 게 뭘까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다른 게 아니지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우리가 살 길을 찾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 여러분 그게 가장 중요한 일 아니겠어요? 가끔 여러분 엉뚱한 사람 봐요. 죽어라 이러다가 죽을 병 걸렸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는.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죽어라 모은 돈 이제 뭐 해야 돼요? 그걸로 치료비 써야지. 그 돈을 붙들면 내가 이걸 어떻게 모은 돈인데 이걸 가지고 내가 그냥 치료비를 쓸까? 그럼 죽든지.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고. 가장 중요한 건 생명을 얻는 일이고 생명을 지킨 일일 텐데, 그치요? 결국은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까지 아끼지 않았다고 하면 나는 그것에서 무엇을 내놓을 수 있는데요? 이게 중요한 거지요. 그러니 성령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 따라 살지 마. 세상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마.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 그래야 네가 살아. 그럼 여러분들 열일 제쳐놓고 그거 먼저 해야 돼. 근데 우리는 시간이 남아 돌아. 그래가지고요, 세상 얘기도 듣고 하나님 얘기도 듣고 다 좋은 얘기지 뭐. 이러고 살아. 복음에 긴급한 것을 몰라요. 이것이 생명의 문제라는 사실을 자꾸 잊어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너무 여유 부리며 사는 거지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지금 듣고 회개하고 회복하지 않는다면 너한테 생명이 주어지지 않을 거야. 그러니 중요한 문제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아닌 주님 음성에,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탄의 속삭임에 속지 마세요. 거기에 마음 뺏기지 마세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세요. 괜히 못 들었다 핑계대지 마시고. 성령께서 이렇게 크게 말씀하시는데 못 들었다 핑계댈 거예요. 성경 보니까 그런 말씀 있더라고요. 들을 귀 있는 자가 복되다. 왜 복되다고 그래요? 들을 귀 있는 자가 왜 복되다고 그래요? 예? 복을 얻잖아요. 생명을 얻잖아요. 내가 그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으면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얻게 될 거다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생명을 얻으라는 그 말씀 앞에 여러분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귀를 여시고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고 회개하고 회복되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